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들에게 닥치는 갑작스런 고난에 대해서 욥의 고난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 후에 욥은 정금같이 나왔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했고 그 고백대로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놓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욥의 삶을 순금같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욥의 승리를 배우면서 고난의 중심부에 서서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뜻하지 않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고난을 정리해야 될지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의미입니다. 고난을 들여다보기입니다. 지난 주간 화요일 4월 6일 제주대학교 입구에서 4.5톤 트럭이 브레이크 파열로 사중 추돌의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4명의 사람이 심정지가 되었고 50명의 사람이 중경상을 입고 가까운 인근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보여지는 한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요. 한 여성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3년 동안 기도하여 얻은 아들인데 낳은 아들인데 아이고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하는 가슴 저미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분명 3년 동안 기도하여 아들을 얻을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의 사람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3년 동안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기에 일어난 이 갑작스러운 환난은 어떤 사람들이 욥에 나오는 내용과 욥의 연대를 생각해 볼 때 이건 아마 픽션일 것이다.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이다. 가상적으로 설정된 그런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욥의 연대가 아브라함의 연대와 비슷한 연대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추측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4장 14절 20절에 보면 욥에게 일어났던 이 갑작스런 환난이 논픽션임을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즈음에서 소환한 세 사람이 나오는데 노아와 다니엘과 그리고 욥입니다. 이로 볼 때 욥에게 일어난 갑작스런 환난은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환난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1절 또 8절 2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욥의 사람됨을 보면 그에게 일어난 갑작스런 고난과 환난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평가하고 있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3번 말하잖아요. 3번. 한 번 참는다. 2번 참는다. 3번 참는다. 그 다음에 이리 오너라.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3번. 주님도 시몬 베드로에게 3번 물었잖아요. 3번. 3번씩이나 하나님이 직접 욥에 대하여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평가하신 그 욥에게 이런 갑작스런 뜻하지 않는 환난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큰 자가 그 많은 재물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7남 3녀라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도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짐으로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하는 심히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는가? 뜻하지 않는 고난, 이런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평가하는 의인이요 정직하여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지라도 갑작스러운 환난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타락된 피조 세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욥에게 일어난 고난의 핵심을 뚫어봐야 합니다. 자,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인데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어려운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쳐올 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무너진다는 거죠. 기도를 중단할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실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실상 그 삶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무언으로 반항하는,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 같은 사람에게 어려운 일, 갑작스러운 환난이 닥쳐올 때 핵심은
내가 의인인데,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욥의 자세가, 태도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장 14절로 19절에 보면 네 번에 걸쳐 일어난 재난으로 욥은 그의 소유를 잃었고 자신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이때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4절로 17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절기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상하고 동해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통은, 다윗의 아픔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없었던 것.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찬송을 드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을 다윗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환난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환난과 갑작스럽게 당하는 그런 고질적인 또는 고질적인 그런 질환과 고통,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해보아야 단절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우 집사님 일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겠지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사랑하는 종을 일으켜 달라고. 당신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난 앞에 찬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특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고난의 핵심에서 비껴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핵심을 꿰뚫는 것입니다. 고난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가져오는 사단마귀의 계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지지 마시옵소서. 코로나의 배후에는 그 어떤 나라가 있고 그 어떤 나라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에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이르면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산주의에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기십시오. 하나님 지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할 때,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꿰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지지 마셔야 합니다. 그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탄의 계획. 주님을 보셔야 돼요. 자, 욥은 모든 불행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내기 때문에 욥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욥은 몰라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다시 취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쓸만한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무조건.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순종했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하셨다라고요. 고난 중에 욥처럼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다시 취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견디기 힘든 종기,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욥기 18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수아 사람 빌닷의 두 번째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백체가 먹기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의 이 말 가운데 사망의 장자, 그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다. 이 사망의 장자는 한센병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욥은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한센병 환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마을 밖 격리된 장소에서 죄와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은 하늘이 내리는 천병이다.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러한 질병 가운데, 저주스러운 질병 가운데 놓였지만 그래도 욥의 중심에는 환난이 중심이 아니라, 고난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 생명이 정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 욥기 2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보듯이 그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할 때 욥이 욥의 아내에게 네가 어리석은 자 같이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을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행동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욥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고 10명의 자녀를 잃었고 자기 자신이 병이 들어서 한센병 환자가 되어서 사회적인 격리,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어도 그는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고난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의 손안에 있고 우리가 죽어도 주의 손안에 있다. 라는 이 믿음으로 고난의 핵심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지켜야 할 순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 진실성, 나누지 않는 온전한 마음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순전한 마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괴계가 사단의 첫째 목표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실패가 와도, 질병이 와도, 심지어 죽음과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전함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보셨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순전함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버립니다. 사단에게 지는 것이죠. 사단의 꾀에 넘어지는 것이죠.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순전함이, 그 믿음의 신실함이 이 어려운 환난을, 고난을 극복해 주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반복해 주냐? 하나님을 그만 저주하고 죽으시오.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순전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고난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에 나오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이 노아가 이 세상을 하나님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2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를 내려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보고 순전함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상황 가운데, 나라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 바벨론 상황 가운데, 메대와 파사의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과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중보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버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욥은 모든 것을 이루도 총체적인 고난이, 환난이 갑작스럽게
그에게 닥쳐와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켰는데, 이 에스겔 14장 14절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켰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내를 잃을 수도 있고, 자식을 잃을 수도 있고, 재물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의복과 같이 바꿀 수 있다. 의복과 같이 쇠해질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주는 여상하시겠고 주의 연대는 끝나지 않는다. 주님의 연대는 영원하다.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 그의 연대가 끝나지 아니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지킨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욥기 6장 10절에서 욥의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잃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모든 기대하는 바가 다 깨어졌습니다. 기쁨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가운데 음식을 먹은들 단맛을, 쓴맛을, 신맛을 느끼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것을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다고요. 그의 기쁨.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한 것이 그의 기쁨이었다라고 성경은 욥기 6장 10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이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주님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죽기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내가 의리를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가는 것. 저 인숙 집사님 하나님 집에서 예배할 때 남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놓치면 바르지 못한 자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우 집사님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럴지라도 신우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방해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해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집사님 때문에 막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그런 자세가 환난을 꿰뚫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거죠. 욥은 그렇게 섰다고요.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말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이 이야기 저 얘기 많은 잡다한 얘기를 붙잡습니다. 그것이 사단에게서 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디에서 온 얘기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일이 생기면 이 얘기 저 얘기 막 붙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것처럼 그 마음은 10분 10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헨리 블랙가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가 사탄에게서 온 얘기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얘기인지를 분별한다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저는 사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벌써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난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이 말이죠.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이 말이죠.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신일집사님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령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애워쌀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은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순전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고난을 십자가로 죄를 이기며 사단을 이기며 지옥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1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들을 때 제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결단의 찬양을 드립니다. 큰 찬양지, 두꺼운 찬양지 291장.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니 해맑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